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래서 세세토록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못에 찔리고 또 그 몸이 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악이 다 그 값이 주님께서 지불하여 주셔서 우린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외침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다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의 값, 사망의 값, 이것을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는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살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선포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저주, 가난, 질병이 아니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축복자, 부요자, 강건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환경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당하는 모든 일 앞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고 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자. 이제는 사망, 저주, 가난, 질병, 죄,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믿는 모든 자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고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인, 축복자, 부요자, 강건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동안의 그 행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천국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살이의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강건이고 그것이 또한 부유하고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의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성전인 척하고 살지만, 그래서 교회는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은 온갖 장사치들로 가득한, 각각의 이득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고 스스로를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이요, 또 마찬가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종교인의 습성
속성만 갖고 있을 뿐이지 우리 속 마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더 이익에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다 정화를 시켜주신 것이죠. 성경은 이익에 가득 찬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3장 31절로 3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폼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도 듣지 않으니 그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실 그 마음속으로는 자기 이익이 자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온갖 장사치들로 더럽혀진 이 성전과 같은 모습, 종교성만 갖고 있지만 사실 그 악은 그 마음속에는 악만 가득 차 있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은 그 모습들. 그러면서 교회 나왔을 때는 그냥 노래 잘하는 모습처럼 우리 분위기 좀 맞춰줘, 우리 기분 좋게 좀 해줘, 좀 힘든 얘기 하지 말고 좀 그렇게 좀 만들어줘 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느 날 그 선포된 말씀이 다 이루어질 텐데, 이루어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있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정화시켜 주셨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종교성만 갖고 있고 예배는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실제가 아닌 온통 마음속에 있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다 정결케 하시며 십자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청산했다. 이제는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처럼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처럼 사는 모습, 성전이 회복된 모습이죠. 성경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것이다. 그의 피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삶,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의 삶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몸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영은 시간 밖에 있죠. 몸은 공간, 장소 안에 있습니다. 영은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내게 준 시간과 내게 준 장소 안에서 하나님께 너가 갖고 있는 그 몸을 갖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너의 그 몸을 갖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바꾸면 너의 삶의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스케줄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케줄, 내가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 만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들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팍팍 좀 밀어주세요, 그게 이익에 가득한 더럽혀진 성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그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꼭 매일 성경 통독 큐티 하시는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큐티를 할 때 그냥 덥석 성경을 보면 사실은 제대로 성경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너를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 증거궤 위에서 너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한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까지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나가는 성막이라고 하는 구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은 먼저 들어가면 성소의 뜰이 있습니다. 그 뜰 처음에가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자기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곳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궤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큐티할 때, 아침에 꼭 큐티할 때 먼저 이런 성막을 놓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성막 기도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자기 몸을 비추어봐서 더럽은 것 다 제거하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의 정면엔 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는 그 진설병, 떡을 두은 떡상이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구조는 창문이 없습니다. 어떤 빛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직 이 촛대의 불빛으로만 성막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촛대의 불빛, 그게 바로 성령의 빛입니다. 날마다 성령님 초대하고 초청하고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나서 향단, 그 앞에서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향이 올라가는 그 향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떡상을 보면서 또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 내가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주신 그 말씀, 이번 주에 주신 그 말씀, 이걸 갖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성소로 그 다음에 나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나갈 때 우리 같은 사람 지성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누구든지 지성소로 나갈 수 있도록 말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나가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의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스케줄이 있어요. 이 스케줄을 통해서 누구누구를 만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이 주파수가 빨리 찾아졌으면 좋겠어요. 평생 신앙생활 한다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아,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신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 많은 성도들이 건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도 또 문의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의와 내용을 갖고 무엇인가를 결정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수리하는 일들이라든지 셀을 분쇄하는 일들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러니 그냥 자신만만하게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당당하게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이 취사 선택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만날 사람 만나고 만나지 않을 사람 안 만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이게 성전으로의 삶, 의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죄인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입니다. 저주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이 일주일 동안에 만났던 문둥병자였던 사람이 고침받았던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문둥병자인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문둥병자였다는 것 때문에 그 집을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기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좀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오셨을 때 그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고 발도 닦아주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주님 오시면 오시고, 사실 목적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목적이니까 그 목적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나머지 다 사용해 먹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다 자기의 삶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다 사용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이 다 피곤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이 다 아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불행하지. 그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사람, 주님이 바꿔주신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것이 한번 말해야죠. 자기의 모든 생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 발 앞에 쏟아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머리카락으로 주님을 닦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높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참 복덩이다. 너가 우리 집의 복덩이야. 너가 우리 셀의 복덩이야. 그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주님 주시는 부요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만약에 주님이 본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우리 머릿속에 돈 아주 막 너무 많은 모습, 뭐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했을 텐데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뭐가 가난의 영을 쫓아낸 사람의 모습인지. 그것이 바로 두 렙돈을 헌금했던 과부의 모습입니다. 두 렙돈은 우리의 지금 개념으로 따지면 한 1,000원 정도, 500원짜리 2개, 그렇게 동전 넣는 거와 같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드렸던, 그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예수님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은 더 이상 뭔가 벌 수가 없으니까 내일 나가서 뭔가 일을 해서 벌 수 있지만 오늘은 벌 수 없는데, 벌 수 없는 오늘에 그 여인과 그 자녀들 도대체 뭘 먹고 살까? 주님이 막 그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할 때 과연 주님의 가슴이 먹먹해지고 주님을 걱정하게 해드릴 만큼 그런 헌금을 했던 적이 있는가?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그런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가난의 영을 쫓아냈으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권의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헌신하고 헌물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병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바뀌어진 모습. 그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은 어깨가 약한 대신에 허리가 강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타고 장수들이 다니면서 싸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귀는 어깨가 강한데 허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나귀들은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어깨에다 멍에를 매서 뒤에 수레를 끌게 하는 것입니다. 짐을 갖고 나르게 하는 것. 이게 나귀입니다. 근데 지금 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아직 허리가 여물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33살의 청년이 거기 타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허리 다 망가지면 평생 이 나귀는 아주 쓸모없는 나귀처럼 그냥 누워만 있을 텐데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 있어요. 이러다 조금만 있으면 더 아파지지. 이러다 내 몸이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되지. 이런 일이 생기지. 끊임없이 자기 몸에 대한 자기의 한계를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쉬어야 돼. 나는 지금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 이렇게 병약함으로 병 앞에 줄줄 끌려다닙니다. 근데 낙이 주인이 했던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주님 쓰신다면 아멘 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의 육체적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병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서 강건함으로 나를 채워주셨다. 이 분명한 삶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제 죄, 저주, 가난, 질병이 아니라 의인, 축복자, 부여자, 강건자의 삶으로 나를 이렇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이 내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주님이 죄 저주 가난 질병을 끊어주셨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인, 축복자, 부여자, 강건자 아무리 알아도 그렇게 못 삽니다. 세상 풍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또 여러 가지 죄성들에 익숙해진 이 모습과 그걸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인, 축복자, 부여자, 강건자의 삶을 도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도저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2사도, 또 500여 성도,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다 보여주셨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지금 갖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쓸 때는 편지입니다. 공개된, 밀봉되지 않은 편지입니다.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는 그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다 하면서 그들의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마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와 사역은 거기서 멈춰졌을 것입니다. 사실이니까, 너무나 확실하니까,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제자들의 변화,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그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그렇게 숨어 있다가 그러고 나서 돌변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어디를 가서든지 외치고 마침내 다 순교하여 죽습니다. 거짓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것이 정말이니까 그와 같이 변화되고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정황적인 증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가장 먼저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뛰쳐나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만약에 수백 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그 말이 나왔다, 그럼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주님을 보고 싶으니까, 사모하니까 그냥 환상 속에서 어떤 느낌을 보고 주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3일 만에 그걸 외칩니다. 근데 만약에 한 달, 두 달 또는 1년, 2년 지나서 그 말을 외쳤다 하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핏자국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안 지워졌습니다. 빌라도 총독, 또 대제사장,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폭도들의 그 광기 어린 눈동자, 그 제자들 만나서는 또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막 불타있는 그들의 모습들, 예루살렘의 그 무서운 사람들, 그러면서 로마 군병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군병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외칩니다. 아니, 어느 누가 그게 거짓말이면 그런 정황 속에서 외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외쳤는데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할 사람들은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로만 증명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만 내가 살아났어, 그렇게 제자들만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 중에 죽었던,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자기 가족들에게 간 것입니다. 너무 놀랬겠죠. 죽은 자가 살아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나도 부활했어. 물론 그들의 부활은 살아났다가 마침내 어느 정도 있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집중마다 다니면서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 한마디 빌라도 대제사장 말 한마디 못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부활의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게 맞구나,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맞구나, 그분이 말씀하셨던 영원한 천국이 맞구나, 이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성경이 이게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 그의 죽으심, 그의 십자가가 진짜구나, 우리의 죄, 저주, 가난, 지병 끊어졌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어, 이게 진짜구나. 이걸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말씀이 맞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믿어지지 않아, 느낌이 없어. 믿음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느낌은 사실은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가 이 감각의 세계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아주 일부분입니다. 굉장히 높은 소리 하나도 못 듣고요, 굉장히 낮은 소리 하나도 못 듣습니다. 우리 몸이 느낄 수 있는 감각, 이것도 아주 일부분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너무 큰 것, 이거 느끼지 못합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갈 때 그 속도감, 이거 느끼지 못합니다. 기껏 해봤자 오토바이 타고 갈 때 그 60km, 70km, 80km를 느끼지 600km, 700km 이런 거 못 느낍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감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우리만큼 것들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느끼는 실감할 수 있는 정도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감할 수 있는 정도를 찾으려고 하니까 다 미신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실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걸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은 실감이라, 믿어져 안 믿어져 이 말이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실감이라면 아마 성경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가 환상을 보면, 너가 뭔가 기적을 체험하면 그런 믿음이 생길 거야. 근데 그렇게 전혀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지 기도로 믿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체험도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지 그게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듣지도 못한 것이고 아니면 들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실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적 게으름 때문에 사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사건들 앞에 계속 믿음을 또 선택하고 계속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해보고 그럼 또 증명되고 더 큰 걸 순종하고 더 큰 게 증명되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 없는 자, 믿음 적은 자, 믿음 큰 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도함으로 믿음이 점점 적었다가 큰 자로 바뀌어지는 삶의 모습, 그럴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놀라운 죄, 저주, 가난, 질병 완전히 내 삶과 상관없고 의인, 축복자, 부여자, 강건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정말 진짜고 실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시작점이고 근거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될 이유와 그 능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넌 왜 그렇게 살아? 넌 왜 주일마다 교회 가? 넌 놀러 가고 싶지 않니? 넌 왜 이렇게 맨날 예배 드려? 넌 맨날 놀러 가고 싶은 거 아니야? 넌 왜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야 돼? 우리의 답변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 그는 지금 나를 보고 있어. 나의 모든 것을 그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셔. 어떻게 우리가 헛되게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보시는 그분이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능력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힐끔힐끔 우리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너가 그래봤자 결국 죽어. 죽으면 끝이야. 너가 아무리 그렇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그 사람도 죽어.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또 우리를 향해서 야, 너 그럼 죽는다. 너 그럼 망해. 넌 못 살아. 라고 힐끔힐끔 우리를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을까 봐 벌벌 떨고 망할까 봐 벌벌 떨고 그럼 내가 못 살까 봐 벌벌 떨고 그런 자들 놓아주는 것,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는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 열쇠를 지니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결코 난 망하지 않아. 우겨쌈을 당하여도 난 쌓이지 않아.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난 넘어지지 않아.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 안에서 우리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죽음만 통과합니까? 뿐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셨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체를 갖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 39절, 40절,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육의 몸을 심고 나면 영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체를 갖고 우리의 육체가 아닌 영체로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로 오느냐, 지금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때에 가서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또 물고기의 육체의 모습처럼 바뀌어질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서양의 판타지 영화들은 대부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갖고서 형상화해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크들 나오죠. 막 짐승 같은. 그런데 그 모습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 사람이 죽고 나면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답게 살았으니까. 이 땅을 살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이 짐승의 모습으로, 짐승같이 살았으니까. 죄송합니다. 개만도 못하게 살았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새의 모습으로, 새처럼 다른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쪼아대고 말로 또 괴롭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니까. 또 어떤 사람의 모습은 물고기의 모습처럼, 물고기가 가자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거만 떨고 그 모습을 갖고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도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이 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영광의 계급사회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심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장애를 갖고 이 땅을 살다가 죽을 수 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갖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으로 심었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영체로, 영의 모습으로 영의 몸을 갖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들, 부모 또는 친지들, 먼저 여의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은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분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8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영의 몸을 갖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늘나라의 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저주 가난 질병을 끊어주시고 의인 축복자 부여자 강건자로 만들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40일 동안 마지막 시간 동안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보는 데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 모습을 봤으니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계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성령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몰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체를 갖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재림하시기 그날까지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주소,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지금 예수님의 사도였던 요한이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귀향을 가서 있을 때 주의 날, 그 주일날에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막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강력한 왕권 가운데 그 허리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7 촛대와 또 7별을 손에 잡고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기절하듯이 쓰러졌습니다. 그 요한 사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살아있는 자야. 전에 죽었어. 너도 알지? 그러면서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어. 그 권세를 내가 갖고 있어.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그 교회 사이에 7 촛대 사이에 다니면서 7별 주의 사자들, 교회의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내가 지금 있어.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그 승천하시고 난 후에 열흘 만에 예수의 영이 되어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지금도 주님이 그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어. 그리고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내가 지금 말하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제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 안에서 자기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데 저는 에베소서에서 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제가 30살에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전도사로 살았지만 한 번 성경 일독한 것 말고는 성경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삶의 기준도 아니었고 의미도 없었으니까. 근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길, 그건 다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부러워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주님 발 앞에 가서 향료값 다 쏟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이 여인. 저는 그 여인이 성경 전체 인물 중에 가장 부러웠어요. 이 여인이 그토록 은혜 받은 여인이라면 나도 그에 못지않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 생애 전체를 향료값 쏟듯이 볼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는 지금 주님의 몸이 없는 거예요. 그 쏟아 눈물 떨어뜨릴 주님의 발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 그렇게 있을 때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제 가슴 뻥 치는 말씀을 받았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 저는 교회를 몰랐어요.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교회는 교회였어요. 심지어 교회는 그냥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면 내 생애를 쏟아 부을 곳이 있구나. 그게 주님의 몸이구나. 지금 현존하신 주님의 몸이구나. 내 눈물 쏟을 곳이 있구나.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곳이 있구나. 속된 말로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 미쳐버렸어요. 누구든지 교회를 대적하면 내 생명 걸고 싸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성경 그대로의 교회되게
그렇게 목회하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 교회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서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내 필요를 따라서 교회를 이리저리 사용해 먹는 게 아니라, 왜 교회가 이건 안 하고 왜 저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내 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직 무엇인가 행할 것이 있으면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직분을 받은 것, 셀장으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그 모든 어떤 직분을 받았던 직분을 받은 것, 주님 말씀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삶의 근거를 주셨어요. 이제 너는 죄, 저주, 가난, 질병에 끌려다니지 말라.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점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혼자 절대 그 길을 못 걸어가니까, 어느 길인지도 잘 모르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걷도록 부활하셔서 교회의 대표 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주님과 바꿀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두지 않는다.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믿고 정말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서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예수 외에 나머지 가치, 주여 이제는 내게 가치가 없어져요. 전에는 중요하게 여겼던 것,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라도 이제는 내가 해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정답입니까? 아직도 자기 마음의 가치들이 나머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오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저 더럽혀진 성전처럼 아직도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저주자가 아니라, 아직도 돈 많은 것들만 꿈꾸고 있는 그런 헛된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병약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더 들어오시고
그 부활의 주님 안에 그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 다시 사슴에 나도 주님 앞에 붙어서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되새겨야 될 신앙이고 우리 마음에 정립해야 될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님. 더 좋은 부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영체로 부활하는 그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아름다운 부활의 영체의 모습,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와서 옳은 길로 걸어가게 한 그 사람이 영원히 빛나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부활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랬대 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면서 우리 삶에 필요했던 나머지 모든 가치에 대해서 정말 해로 여기고 정말 쓰레기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 믿음이 되는, 그걸 하려고 해서 되겠어요? 되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더러운 거 몰아내버리고 정결케 되는 이 부활절 되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우리도 부활되고 우리의 감정도 부활되고 우리의 인생의 길도 부활되고 우리의 생각도 부활되고 우리의 말도 부활되는 은혜가 넘쳐서 오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이제부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